네,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특별히 3절과 4절이 중요한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4절,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출생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은 인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또 다른 출생,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주님은 인성이 신성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또 다른 주님의 큰 출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큰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출생, 부활을 통한 주님의 이 출생은 큰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산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미랄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그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함으로 많은 미랄들인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 믿는 이들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죠. 다만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즉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믿는 이들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아멘. 자,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그때 거듭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의 4 각주 있죠. 3의 4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네,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이들도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만드셨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의 기본 요인이다. 아멘. 네, 여기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근거 구절. 에베소서 2장 6절.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네,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볼 때 주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 인성을 얻게 되었죠. 인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신성의 인성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성육신을 통해 얻게 된 이 인성은 부활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을 바로 로마서 지금 1장 3,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1장 3, 4절과 관련된 시편 구절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봤었죠. 시편의 2편 7절. 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도 봤는데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오늘이 성육신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가리킨다고 사도행전 13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즉 그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이 부분을 이제 했었고요. 오늘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을 보면 그 로마서 1장 18절 위에를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유죄 판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유죄 판결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죄 판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3장 20절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율법 이외에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이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장과 3장을 볼 때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2장 위에 제목을 보니까 특히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도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유죄 판결할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남을 판단하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네, 라고 하니. 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 함께 같이 음식을 이제 드시는 장면이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여러분의 선생님,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런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스스로 의롭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재판관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강한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의사시죠. 의사로서 오히려 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죠. 음식을 공급함으로. 여기 11의 2번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질문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에 따라서만 사람을 다루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그들은 하늘의 왕께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드러났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작한 하늘의 왕에 대한 배척의 연속이었다. 네, 이제 주님은 그 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이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로서. 네, 12의 1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네, 재판관이 아니라 뭐래요? 의사로서 사역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재판관으로서 사람들을 대했고 주님은 의사로서 이러한 죄인들을 대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과 열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각종 병든 사람들과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 그분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왕국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어떤 의롭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나병 환자들,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 뭐 멸시받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서 주님이 이래서 대했다면은 누가 여기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주님은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계속.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네,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3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멘.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주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만 주님께 긍휼을 원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주님께 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만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긍휼을 얻고 다만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1절을 읽었고요. 2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진리. 예, 진리. 그 성경에서 이 진리란 단어는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아멘. 외적인 모든 걸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을 외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예요. 아멘. 그에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든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가 없다면 그날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불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3절.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그들은 멸시합니까? 다만 그대의 굳어진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대의 굳어진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죠.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따라가지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의 의로운 행동, 사람의 어떤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린 반드시 실제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누려야 돼요. 예,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의,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아멘.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그 모든 행위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네.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이 건축의 이 문제를 말하면서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금, 은, 보석. 또 하나의 종류는 나무, 풀과 짚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 12의 2번 각주를 제가 한번 그 밑에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이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의 3번 각주를 보면 이제 나무와 풀과 짚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과 대조되는 나무는 타고난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과 대조되는 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사람, 곧 육체의 사람을 상징한다. 그리고 보석과 대조되는 짚은 땅에 속한 근원에서 비롯되어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없는 일과 생활을 상징한다. 가치 없는 이 모든 재료들은 믿는 이들의 타고난 사람에게서 산출된 것과 그들의 배경에서 얻은 것들을 합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재료들은 불타버리기에만 알맞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면서부터 나온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어떤 힘과 타고난 본성, 그 사람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재료로 집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불에 의해서 타버리게 될 거예요. 아멘. 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네.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네, 이 불. 자, 이 불은 바로 하나님, 삼일 하나님의 불입니다. 자,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다만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핀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다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림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6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며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은 사람의 타고난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의한 선한 일입니다. 아멘. 자, 8절.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진리에 불순종하며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자, 이 지금 8절도 믿지 않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다 믿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툰다는 거죠. 여전히 진리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자, 이게 유대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더 위선적이라는 거죠. 아멘.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멘. 10절.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을 접촉하고 이 신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 해요. 아멘. 절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여전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외적으로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가 뭐 장로든 봉사자든 이러한 외모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실제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2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누가 율법을 준행할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안에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 은혜를 누림으로써만 우리는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이신 그 영을 누릴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 사람의 본성에 따라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의 1번 각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은 본래는 선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일치되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지만 이 선한 본성은 사람 안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본성에 따라 살고 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은 제한받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 사람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실제 생명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의와 그런 거룩과 그런 어떤 빛,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본성,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마치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손의 모양이잖아요. 이 장갑은 이제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의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죠. 그 실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실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이 장갑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15절.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기도 합니다. 자, 15의 1번 각주, 양심에 대한 각주.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며 사람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하시는지 무엇을 유대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양심이 나오는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영혼, 몸. 네, 영혼 몸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렸는데요. 사람의 제일 바깥 부분이 몸입니다. 몸. 그리고 중간이 혼.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영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영은 직감, 그리고 양심, 교통. 그러니까 직감과 양심과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은 생각, 감정, 또 뭐죠? 의지. 네, 의지. 이렇게 혼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죠. 양심이 영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감은 우리의 혼을 거치지 않고 오는 어떤 영적인 감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오는 감각이죠. 이렇게 혼의 어떤 생각, 감정, 의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감각입니다. 직감. 그 양심은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는 감각이고요. 그리고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우리의 혼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치 우리의 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잡죠. 그리고 코는 냄새를 맡잖아요. 손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여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절까지 15절까지 읽었죠. 자, 16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은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자, 16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이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어서 이제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준이에요. 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선한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조차도, 네, 우리의 어떤 악한 것이나 우리의 어떤 교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친절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자, 17절. 그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대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1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특별히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먼저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가련한 상태를 지적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 조문과 지식의 공허함만 있을 뿐 그것들의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다. 아멘. 예,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 조문과 지식의 공허함만 있을 뿐 그것들의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다 외적인 거라는 거죠. 아멘. 네, 종교적 의식이 있어요. 바깥의 의식은 있지만 그 안에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단 말은 그들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접촉함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생활을 하죠.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과 다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각주. 하나님에 대한 각주입니다.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은 내적이고 주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외적이고 객관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가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 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다만 지키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는 다만 종교고 공허한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외적인 의식과 어떤 실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외적인 실행을 더 중요시하게 돼버렸어요. 자, 18절.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더욱 뛰어난 것들을 분간할 줄 압니다. 또 눈머니에 길잡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이들을 바로잡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대가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에 합당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가 어째서 그대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어째서 도둑질합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준수하고 외적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어째서 도둑질을 하냐는 거죠. 그들에게 실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다만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어째서 간음합니까? 우상들을 몹시 미워하는 그대가 어째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어째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그 장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은 그 모세의 그 지위, 그 위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지만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아주 강한 특징이에요. 외식적이라는 거죠. 말만 한다는 겁니다. 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돌아와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준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대가 율법을 범하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그대를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외면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어야 된다.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그 실제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실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외적으로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외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집회를 참석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외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엔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 28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할례와 같이 다만 하나의 외적 형식에 불과한 어떤 종교적 실행도 참된 것이 아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외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접촉하고 누려야 한단 말이고, 네, 찬송을 하더라도 주님을 누려야 한단 말이죠. 아멘. 네, 집회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 29절.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네,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할례죠. 육체를 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제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죠.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그 생명 주시는 영 안에 그 십자가의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 영 안에 있어요. 생명 주시는 영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구절을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외적인 어떤 율법, 외적인 그 문자에 따라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신약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을 접촉함으로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네, 영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고 다 낡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을 가리킨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고 우리 영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새롭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다 어디에 있죠? 우리 영 안에. 네,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돼요. 아멘. 네,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이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근데 구약의 예표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예, 지성소가 바로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바깥들. 바깥들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성소는 사람의 혼,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지성소에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자, 이것은 신약 시대 사람의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영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다 영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영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로 그 사랑의 실제입니다. 네, 그 영이 그 모든 사랑과 거룩과 이 모든 미덕들의 실제예요. 아멘. 네, 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아멘.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은부터.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때 문자는 어떤 세상의 뭐 철학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네, 성경 그 자체의 문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영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 영만이 생명을 준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성경이 외적인 성경의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지키게 하고 이걸 지켜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영을 공급해야 돼요. 네, 그 영이 생명을 주잖아요. 이 신성한 생명만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요구들을 이룰 수 있어요. 네, 이 도덕적인 그 모든 그 요구들을 반드시 생명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외적인 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을 생명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사도들은 이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했다. 신약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을 위한 모세의 사역과는 달리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아멘. 네, 뒷부분 보니까 신약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은 구약을 위한 모세의 사역과는 달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 사역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그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모세 사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서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신약의 이 사역은 그 영의 사역, 의의 사역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는 다릅니다. 네, 모세 사역은 문자의 사역이지만 죽이는 사역이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생명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영께 속한 것이다. 네, 우리 또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을 모른다면 영이 생명을 준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인상과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사역을 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약에 있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린 반드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영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